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시편 32편입니다. 시편 32편 1절에서 11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시편 32편입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셀라.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주는 나의 은신처시오니 이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부르시리이다. 셀라. 내가 내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너희는 무지한 말이나 노새같이 되지 말지어다. 그것들은 재갈과 굴레로 단속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가까이 가지 아니하리로다. 악인에게는 많은 슬픔이 있으나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에게는 인자하심이 두루리로다. 함께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아멘. 계속해서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제21주일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54에서 56문답인데 세 개의 주제가 있습니다. 교회에 관해서 교제, 제3에 관한 주제가 담겨 있습니다. 성령에 관한 이제 고백들을 사도신경에서 성령에 관한 고백들을 하면서 이 세 가지가 먼저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라고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56문답이죠. 56문답인데 제사함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제사함을 얻는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신자라면 누구나 가장 기본적으로 아는 것이 바로 이러한 내용입니다. 하지만 오늘 이제 이 요리문답을 통해서 우리가 조금 더 풍성하게 또 자세하게 제3의 은혜가 무엇인지 그렇게 알아보는 그러한 시간들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살펴볼 것은 이제 순서에 관한 부분입니다. 이 이제 사도신경에서 이 제3에 대한 고백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고백의 순서가 교회 그리고 성도의 교제 그리고 제사함 이렇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제사함을 죄를 용서받는 것 이렇게 이제 고백하죠. 그러니까 이런 순서대로 지금 교회 안에서 이렇게 가르쳐 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순서가 있다는 것이죠. 왜 이런 순서로 이제 고백하는가? 교회 안에 이제 이러한 교회 안에서의 일들 가운데 제사함이 있다는 것을 이제 우리가 고백 가운데서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제사함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 제사함은 그냥 하나님과 나와의 개인적인 어떤 일들로만 신앙의 행위들로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이 순서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제사함은 개인적인 일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 개인적인 일이 일어나기 위해서 그것이 교회 안에서 일들 가운데 개인적인 고백으로 드러난다는 것을 우리가 먼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왜 이렇게 되느냐? 우리가 죄를 깨닫는 것 어떻게 깨닫습니까? 그것은 교회에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죄를 깨달아야 됩니다. 이것이 먼저 있어야 되는 거죠. 또 우리가 전도하면서 이 사람이 자신의 죄를 깨닫고 교회에 나오는 이제 그러한 구원받는 그러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한 경우를 할지라도 이 전도하는 그 사람 뒤에는 뭐가 있습니까? 그 사람이 속한 그런 교회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있고 교회에서 전파되는 사도적인 복음이 있어야지만 어떤 개인이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전에 말씀드렸는데 기억나는지 모르겠습니다. 교회 밖에는 뭐가 없습니까? 구원이 없습니다. 교회 안에서만 구원이 있다는 것이 이런 의미도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룩한 공교회, 성도의 교제 그리고 그 다음에 제사함을 고백하는 이유가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제사함이라는 것이 결국에는 개인적으로 이루어지지만 그 이루어지기까지 뭐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까? 교회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 순서를 바꾸어 한번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순서를 바꾸면 제3이 먼저 앞에 오는 거죠. 앞에 두고 교회의 이렇게 제3을 먼저 앞에 두면 교회의 중요성이 이제 조금 더 이렇게 좀 덜 깨닫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고백하는, 우리가 흔히 이제 생각하는 것처럼 내가 예수님을 믿고 제3을 받아서 교회에 들어간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보통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에서 제3을 받는 것은 천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필수적인 것이죠. 그런데 교회는 어떻습니까? 교회는 천국에 들어간 이후에 내가 하나의 선택하는 그러한 문제로 이렇게 생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 구원받고 나서도 교회에 굳이 내가 속할 필요가 있는가,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것이고, 실제로 많은 분들이 또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앞서 본 것처럼 교회를 떠나서는 여러분 이러한 죄사함을 얻을 수 없습니다. 이 사도적인 복음 전파가 있어야지만 사람이 죄사함을 얻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제 이 사도들에게 말했습니다.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이 사도들의 말씀에 대해서 선포하고 그 선포된 말씀을 듣고 회개할 때에 그 사람의 죄가 사해지는 것이죠. 그러나 그 말씀을 듣고도 그 사람이 회개하지 않으면 그대로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도들에게 주신 권한이죠. 그 사도의 개인이 아니라 그들에게 주신 말씀을 통하여서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이고, 그것이 오늘날 교회를 통하여서 쭉 이어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제3이라는 말은 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의 하나의 특징적인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간혹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죄를 지을 때만, 우리 죄를 지을 때도 해야 되지만 그 순간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일상적인 신자의 삶의 특징적인 모습 중 하나가 바로 이 죄사함이라는 말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 때 여러분 넘어지죠. 죄를 짓습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선포되는 말씀으로 죄를 깨닫고 다시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살아갑니다. 이것이 일상인 것이죠. 매일의 삶 가운데서 우리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주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도 이러한 내용이 담겨 있죠.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의 노력으로만 얻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우리의 수고함 가운데 베풀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일용할 양식을 날마다 우리가 구해야 된다라고 예수님께서 기도하셨습니다. 우리는 일용할 양식, 날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나오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매일 구하는 것처럼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기를 매일 구해야 하는 것이죠. 이 주기도문은 결국은 일용할 양식을 구하기 때문에 매일 하는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매일의 기도 가운데 뭐가 있는 것이죠? 죄 용서에 관한, 죄사함에 관한 기도가 있는 것입니다. 죄 용서는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매일 맛보는 것처럼 그것도 우리의 삶 가운데서 매일 맛보아야 한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죄사함이라는 것은 신자가 이 땅을 살아가는 삶의 중요한 특징 중, 매일 있어야 되는 특징 중 하나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56문을 보면 이제 죄사함을 구체적으로 좀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56문답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56문답입니다. 죄사함에 관하여 당신은 무엇을 믿습니까?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키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나의 모든 죄와 내가 일평생 싸워야 할 나의 죄악된 본성을 더 이상 기억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은혜로 그의 그리스도의 의를 나에게 선물로 주셔서 결코 정죄함에 이르지 않게 하십니다. 여기서 첫 번째 가르치는 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기억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두 가지를 기억하지 않으시죠. 무엇입니까? 나의 모든 죄와 내가 일평생 싸워야 할 나의 죄악된 본성입니다. 그래서 이 둘을 합하여서 이 죄사함이라는 말로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죄사함을 우리 인생의 어느 한 시점, 그 사건으로만 우리가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잘못하면 이 죄사함이 우리가 구원받을 때, 그러니까 칭의받을 때 그 순간에 우리가 죄사함으로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은 그게만 국한시키고 있지 않죠.
일평생 해야 할 일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일평생 싸워야 할 죄악된 본성이 나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죄악된 본성이 교회에서 선포되는 말씀으로 그리스도의 은혜를 깨닫고 거기서 날마다 구원을 얻으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이라는 것이죠. 내가 일평생 싸워야 할 나의 죄악된 본성, 여러분 이 말이 오늘날 이 세상을 살아가는 신자들이 싸워야 할 대상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탄도 우리를 공격합니다. 공격하는데 사탄의 공격하는 주된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냥 단순히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게 아닙니다. 힘들게 했는데 우리가 죄를 짓지 않는다. 그건 사단이 실패한 겁니다. 사단은 우리를 공격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죄를 짓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의 영적인 싸움이라는 것이죠. 이러한 것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뭐 하십니까? 이것을 기억하지 않는다라고 표현하는 것이죠. 우리가 보통 이제 기억하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이러한 표현을 쓰면 어떤 일에 대해서 기억하지 않는 것입니까? 지나간 일에 대해서 우리가 기억하지 않는 것이죠.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우리가 기억하지 않는다. 이런 표현은 잘 쓰지 않습니다. 왜?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기억할 것도 없는 것이죠. 그래서 앞으로 될 일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면 약간 모순적입니다. 그런데 56문답은 어떻게 표현되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죄와 지금까지 지어왔던 나의 모든 죄와 또한 내가 일평생 싸워야 할 앞으로 내가 짓게 될 이 싸움 가운데서 우리가 짓지 않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짓게 될 그러한 일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는 기억하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까지도 기억하지 않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기억하지 않는데 그 기억하지 않는 그 범위가 무엇이라는 거죠? 우리의 전 인생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죄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앞으로의 우리의 인생 가운데 있을 그 모든 죄악까지도 기억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기억하지 않는다. 하나님에게는 어떻게 보면 불가능한 일 아닙니까? 우리는 간혹 나이가 들면 잊어버리죠. 좀 그렇지 않습니까? 종종 내가 어디 두었는데 핸드폰 찾지 못해가지고 핸드폰 어디 있지? 야 전화해봐라 막 그러고 그런 경우가 있죠. 우리의 기억이라니 그랬습니다. 기억하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의 표현으로 이제 그걸 잊어버리는 것이죠. 하나님은 잊어버릴 수 있습니까? 절대로 잊어버리지 않죠. 기억하지 않는다라는 이 말은 제 56문답에서 이 표현과 같은 것입니다. 정죄에 이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죄에 이르지 않게 하신다는 말과 같은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죄 때문에 돌아가신 그 그리스도의 희생을 기억하셔서 나를 정죄에 이르게 하지 않는다라는 표현이 기억하지 않는다. 성경의 다른 표현으로는 간과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서 기억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이 표현을 생각할 때, 우리가 회개할 때 우리가 무엇을 생각해야 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해서 우리가 죄사함을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기억하지 않으신다고 하니까 죄를 지은 다음에 하나님께 나아가서 용서를 구하면 마치 그것이 지우개로 지워지는 것처럼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죄는 그냥 사라지지 않습니다.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되는 거죠. 우리가 회개했기 때문에 나의 죄를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신다라고 여러분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단순히 그런 지우개를 지우듯이 모든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반드시 심판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그 죄가 사라집니다. 우리가 회개를 한다 하더라도, 죄를 고백한다 하더라도, 우리의 마음을 돌이킨다 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지은 죄는 그냥 사라지지 않습니다. 죄가 사라지는 그 경우는 하나님에게서는 반드시 그 죄에 대해서 대가를 치러야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것이 사라집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죄에 대한 대가를 다 치르셨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죄사함을 생각할 때 항상 내가 회개했기 때문에, 내가 내 마음을 돌이켰기 때문에, 내가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해 주시는구나. 단순히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모든 죄가 예수님께서 대속하셨다는 사실을, 나의 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죽으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죄사함은 단순히 우리가 지은 죄를 회개하는 것, 그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더 이상 이 죄를 짓지 않는,
더 나은 거룩한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제사함이 있는 것입니다. 그냥 내가 죄를 지어도 이 죄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있기 때문에 내가 마음 편하게 살아도 돼, 죄에 대해서 무감각하게 이렇게 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제사함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닌 것이죠. 우리가 왜 그렇게 되냐면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한순히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겠지라는 너무 단순한 단편적인 이런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죄를 지었는데, 이런 생각을, 내가 죄를 지었는데 누군가 계속 내 죄 때문에 고통을 당한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쉽게 죄를 짓겠습니까? 만약에 내가 죄를 지으면 내 가족 중에 누가 고통을 당한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 고통을 당해야지만 내 죄가 사라진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쉽게 죄를 짓겠습니까? 쉽게 죄를 지을 수가 없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너무 좀 쉽게 죄를 짓는 이유는 내 죄가 단순히 자동적으로 내가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겠지. 너무 좀 이 죄사함이 너무 쉽게 이루어지는, 마치 기계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처럼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죄에 대해서 무감각해지거나 또 좀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경향이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런 생각을 하셔야 하는 거죠. 내가 죄를 지을 때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고통을 당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지 않으면 쉽게 죄를 짓는 거죠.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마치 어떤 것이 재미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죄입니다. 근데 적당히 즐기고 하나님께서 회개하면 다시 용서해 주시겠지. 내가 주일날 가가지고 죄를 지었지만 주일날 가서 또 다시 말씀 듣고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또 용서해 주시겠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우리의 삶에 이 경건한 모습들이 제대로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더욱더 주님 안에서 주님께 주시는 그 은혜를 풍성하게 누릴 수 없습니다. 그럼 죄는, 우리가 믿는 자는 죄 때문에 이제 지옥에 가는 일은 없겠죠. 그러나 그 죄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가로막습니다. 가로막습니다. 그럼 어떻게 신자가 죄를 짓고 나서 마음이 평안할 수 있겠습니까? 고통스럽죠. 마음이 아픕니다. 힘듭니다. 그 힘듦 때문에 하나님 은혜를 제대로 누리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죄를 고백할 때마다 그 자리에 누가 계신지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계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 앞에서 진정으로 회개하는 자에게, 진정으로 회개하는 자를 바라보시면서 성부 하나님께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나의 백성이고 내가 이 사람을 위해서 피를 흘리고 죽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서 시인하시는 거죠. 그리고 나서 우리가 용서함 받는 것입니다. 정죄함에 이르지 않는 것이고,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악을 기억하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악을 기억하지 않는 이유는 내가 회개했기 때문이 아니라 더 근본적으로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피를 흘리셨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오해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정으로 제사함을 받은 자들은 어떻게 살까요?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130편 4절 말씀 보겠습니다. 130편 4절 말씀 보시면,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은 주를 경외하게 하심이니이다. 진정으로 죄를 용서받은 것이죠. 진정으로 죄를 용서함 받은 사람, 그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주를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이것이 회개의 열매입니다. 어쩌면 주를 반대로 생각하면 진정으로 이 죄 용서를 받지 못한 사람은, 회개하지 않은 사람은 주를 경외하지 않는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죠. 내 죄가 이렇게 큰데 그리스도 때문에 용서하셨구나. 우리의 회개가 나의 죄를 가릴 수 없습니다. 우리의 회개가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가 안에서 우리를 벗어나게 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거룩한 삶도 그 하나님의 앞에서 하나님의 어떤 진노 가운데서 벗어나게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의 회개도, 우리의 참회도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서 벗어나게 할 수 없습니다. 오직 우리가 벗어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우리는 엄청난 죄를 지었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용서를 구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 가운데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가 용서받은 것이죠. 그것을 진정으로 알고 깨닫고 참회의 은혜를, 죄사함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어디로 나가는 것입니까? 주님을 경외하는 대로 나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으로 회개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 죄악이 진정으로 이 재상을 받은 사람은 그 죄악이 얼마나 크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죄 짓는 것을 여러분 두려워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죄 가운데 점점 멀어지는 것이죠. 만약에 이 죄에 대해서, 죄사함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고 습관적으로 죄를 지으면, 죄를 지으면서 하나님의 용서와 하나님께서 기억하지 않은 것, 이것을 말한다면, 내가 회개했기 때문에 하나님 나 용서해 주실 거야, 회개하면 되지,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은 이 정말로 주님께 속한 것인지, 정말로 주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내 죄가 얼마나 크고 심각한 것인지,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떠한 일을 행하셨는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은 자신의 구원에 대해서도 한번 깊이 생각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제사함이 교회에 대한 고백 가운데, 여러분 제사함에 대한 고백이 나온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은 교회에서 전파하는 내용의 핵심 중 하나가 무엇이라는 거죠? 제사함이어야 한다는 거죠. 제사함이 어떻게 일어난다고 말씀드렸습니까? 우리가 죄를 깨닫는 거죠. 그 죄를 깨닫는 일이 말씀을 통해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말씀의 선포를 통해서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죄에 대해서 여러분 심각하게 가르치지 않는 복음은 거짓된 복음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심판에 대해서도 바르게 가르쳐야 합니다. 그것을 넘어서는 그리스도의 은혜도 우리가 가르쳐야 되죠. 여러분 정말로 그리스도의 은혜를 깨닫기 위해서, 이것이 은혜라는 것을 깨닫기 위해서 무엇부터 우리가 깨달아야 되냐면 우리의 죄악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여러분 분명하게 먼저 깨달아야 됩니다. 로마서 말씀을 읽어보면 바울이 하나님의 은혜를 3장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하기 위해서 1장과 2장에서 계속해서 우리의 죄악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하나님의 진노를 이야기하면서 사람들의 죄악에 대해서 쭉 나열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자신의 죄악을 깨닫지 하지 못하면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무엇인지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럼 값싼 복음을 전하면 어떤 사람들이 듣기 좋은 복음이죠. 죄에 대해서 별로 이야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만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러한 복음을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좀 사람들이 듣기 좋은 그러한 말들을 하면 사람들을 더 많이 살릴 것 같지만 오히려 사망에 이르는 죄를 더욱더 은밀하게 일으키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도리어 죄를 지으면서도 자신을 안전하다고 생각하게 만들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 오늘날 교회를 향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가 어떤 경건함, 거룩함을 좀 잃어버렸다, 세속화되었다, 이런 표현들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그 표현이 결국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서 죄가 쉽게 있는 것입니다. 죄에 대해서 세상과 쉽게 타협하는 것입니다. 거룩한 삶에 대해서 마치 내가 이 정도 살면 괜찮은 것처럼, 우리가 죄에 대해서도 쉽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되는 것처럼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과연 그것이 정말로 우리에게 안전한가? 안전한 것인가? 정말로 그렇게 하면 정말로 많은 사람들을 살릴 수 있을 것인가? 많은 사람들을 오게 할 수는 있습니다. 제가 어떤 책을 읽으니까 미국에는 교회를 위해서 컨설팅하는 업체도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교회를 성장할 것인가, 사람들을 많이 오게 할 것인가. 그중 하나가 그 컨설팅하면서 가르치는 내용 중 하나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교회에서 절대로 죄에 대해서 설교하지 마라. 사람들이 듣기 싫어하는 거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방법들은 이 대중들과 맞기 때문에 사람들을 많이 오게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로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가를 생각해 보아야 되는 것이죠. 오히려 내가 교회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교회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쉽게 죄를 지으면서 나는 그래도 괜찮아, 나는 안전해, 하나님의 진노를 받지 않을 거야, 지옥에 가지 않을 거야, 오히려 더 불신자들보다 더 무서운 사람들을, 더 위험한 사람들을 양산해낼 수도 있습니다. 교회는 죄를 가르치고 그의 그리스도의 은혜를 가르치는 것이죠. 교회 외에는 이 죄에 대한 실체를 정말로 마주 대하게 할 수 있는 곳이 없습니다. 이 죄를 마주 대할 때만 교회 안에서 또 그리스도를 통해
회개하고 돌아오는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이것을 가르치는 것이죠. 죄를 가르치는 없이 여러분 죄사함을 가르칠 수 있을까요? 그런 가르침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거짓된 것입니다. 죄에 대해서 분명하게 죄가 얼마나 그 기준이 엄격한 것인지 가르쳐야 됩니다. 이러한 표현도 있습니다. 여러분 웨스트민스터 소결의 문답을 보면 죄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죄는 하나님의 율법을 조금이라도 부족하게 지키거나 그 법을 어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는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것입니다. 그러나 소율의 문답은 어기는 것뿐만 아니라 무엇까지 부족하게 지키는 것도 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부족한 것도 분명하게 죄라고 말해야 됩니다. 부족하지만 좋은 의도로 했으니까 봐줄 수 있다라고 교회는 성경은 가르치지 않는다는 것이죠. 부족한 것도 죄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어떤 분들은 교회 생활이 참으로 좀 팍팍하다, 재미없다 이렇게 표현한 분도 있습니다. 제가 또 유튜브로 보니까 그런 분도 있더라고요. 교회가 좀 사람들이 일상에서 힘들게 살아가는데 교회에서까지 꼭 그렇게 해야 되나요? 좀 위로를 얻고 소망을 얻고 좀 기쁨과 즐거움을 얻을 수 있는 곳이 교회가 되지 않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정말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무엇이 진정한 기쁨인가? 무엇이 진정한 즐거움인가? 정말로 죄악 가운데 있으면서 적당하게 살아가면서 그냥 교회 안에서 그냥 평안을 얻는 것이 정말 즐거움이고 기쁨인가? 아니면 그리스도 안에서 내 죄를 깨닫고 그것을 회개하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것이 정말로 진정한 은혜인가? 이런 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이 시편 32편 말씀이죠. 이것은 다윗이 범죄하고 난 후에 지었던 그러한 시편입니다. 바세바를 간음하고 그의 남편이 우리아를 죽였죠. 그 뒤에 이제 고백하는 내용이 시편 32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32편 3절과 4절 말씀 보겠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다윗은 어떻게 보면 상당 기간 자신의 죄악을 잘 숨겼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자복하지 않았을 때에 자신은 종일 신음하고 뼈가 쇠하였다. 뼈가 녹아내리는 것이죠.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손이 자신을 짓눌러서 엄청나게 압착되어서 자신의 모든 진액이 다 빠져나와서 완전히 말라버렸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왕입니다, 여러분. 왕이면 다른 자신이 원하는 것들을 마음껏 할 수 있는 것도 있겠죠. 그러나 그 모든 즐거움들이 이 죄악을 이기지 못했습니다. 참 위로가 되지 못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고백하죠. 행한 것 없이 자신의 죄를 용서함 받은 사람은 사람의 복이 크다라고 다윗은 노래하고 있습니다. 32편 1절과 2절 말씀 보시면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절 2절 말씀 시작. 허물의 상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까? 적당하게 우리가 살면서 죄를 짓고 또 적당하게 회개하고 또 자신의 삶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고 죄를 지을 수도 있지, 회개하면 되지,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오늘 정말로 우리가 괜찮은 사람입니까? 그러면서 적당하게 내가 원하는 것들을 즐기고 내가 원하는 삶을 살고 죄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고 그러한 삶이 정말로 만족스러운 우리의 신앙생활입니까? 다윗은 그렇지 않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삶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정말로 짓누르는 것이죠. 꽉 누르시는 것입니다. 참된 신자는 그 하나님의 죄악을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회개하지 않았을 때, 적당하게 살아갈 때에 이 하나님의 꽉 누르시는 그러한 것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누르시면 아무도 여기서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자기가 그 죄를 자복하고 숨김없이 마음에 간사한 것 없이 아무것도 감추는 것 없이 하나님께 다 구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무엇을 주십니까?
기쁨을 주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신자가 누리는 복이고 은혜입니다. 죄를 지었을 때는 고통스럽죠. 그렇지만 진정으로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럼 무엇이 진정으로 교회다운 것입니까? 하나님을 따라서 죄를 짓고 사람에게는 진정한 평안이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교회에서 가르치는 말씀을 통해 나도 모르는 내 마음속에 있는 생각을 드러내시고 여러분 회개를 이끌어내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에 날선 검과 같이 우리의 마음을 찔러 쪼개 우리의 모든 것을 드러내지 않습니까? 그 과정은 고통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 안에서 말씀이 가르치는 대로 내 죄악들을 고백할 때에 세상이 줄 수 없는 죄사함의 기쁨을 우리가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날마다 이 은혜가 내 가운데 있다. 죄를 가지고 있는 것보다 죄가 사라지는 그 은혜가 크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누릴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으로부터 죄사함의 복음을 듣고도 여러분 계속 순종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람의 장래는 보장할 수 없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죄사함을 가르치는 것은 누군가를 좀 고통스럽고 누르기 위해서 가르치는 것이 아닙니다. 도리어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누르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죄사함을 가르치는 것은 그 하나님의 누르심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죄사함의 복을 가르치기 위해서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죄를 또 내가 혹여나 계속해서 짓는 죄가 있다면 그 죄에 대해서 충분하게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들을 고백하고 가림 없이 고백하고 하나님 내가 거룩하게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을 통하여서 내가 주님의 거룩한 백성 될 수 있게 하려고 다윗이 누렸던 그 제사함의 기쁨이 나의 삶 가운데 날마다 있을 수 있게 하려고 기도하며 나가는 또 그러한 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